오늘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교회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를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계속 돌리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꾸 다른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든지 행사를 통해서 돌리든지 아니면은 어떤 각종 소그룹 모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요, 주변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영어 잘하는 방법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요, 저절로 영어가 잘 되지 않아요.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해보지 않으면요, 결코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가지고 영어 잘하는 법 이런 책들 엄청나게 읽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에 영어를 볼 걸. 보통 영어 잘하는 법책은 한글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죠. 이렇게 읽으면 편하고 그거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영어가 이런 거고, 영어 뭐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네. 그런데 그 책 아무리 봐도요, 영어가 늘질 않아요. 그 시간에 영어 한 문장이라도 외웠으면 지금 영어를 더 잘할 텐데. 항상 영어 잘하는 방법만 공부하지 영어 공부를 하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신앙은 성장하질 않아요. 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이상하죠. 배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으면 배꼽은 조그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배꼽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면 그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배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배꼽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을 대체해버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처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배는 없고 배꼽만 크게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괴하죠. 배는 없는데 배꼽만 커다랗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데 이 거대한 배꼽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아무도 이상한 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게 왜 눈에 안 보일까요?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걸 무슨 귀신을 보거나 사후세계를 보거나 미래를 보는 거를 영적인 눈이라고 착각해요.
영적인 눈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게 무슨 이 세상에 없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랑을 볼 줄 알면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믿질 않습니다. 왜? 사랑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어딨어. 돈이 최고지. 영적인 눈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 없는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입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정육각형 뭐 이렇게 막 그런 입체.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바라보지만 뒤에 모양이 어떤지를 추측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뒤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앞에 것을 통해 뒤에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없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은요, 지극히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영적이잖아요. 선지자들만큼 영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 망할 거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함부로 행동하면 망할 거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미래를 막 점을 쳐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보고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막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막 뛰어넘는 막 이상한 얘기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냐? 집사람하고 이제 산책을 저녁 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오토바이를 타는 젊은 친구가 오토바이를 막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생쇼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저러다 크게 사고 한번 나지 저거. 예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사고가 날지 안 날지를 제가 점을 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몰면,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아이고 정말 왜 저렇게 운전을 할까? 예언이에요. 예언이 별거 아니에요. 영적인 게 막 이상한 얘기를 꾸며내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나 뻔한데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왜 누군가에게 속고 나서 나중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이 바보야. 어떻게 저거를 내가 모르고 속았지? 지나고 보면 어이가 없어. 지나고 보면. 왜? 징조가 있었고 옆에 사람들이 충고를 해줬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았는데 욕심에 내 눈이 어두워지니까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는 게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는. 무슨 점을 쳐서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뭔가를 알고 그런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영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감히 그런 영적인 눈으로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배꼽만 커다란 기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큰 교회를 볼 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왜? 큰 교회는 배꼽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괴해. 더 이상해.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아름답고 그 훌륭해 보이는 교회가 거대한 배꼽으로 보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크고 아름다우면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알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어이구 뭐 잘 돌아가네, 좋네, 훌륭하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전에 쇼윈도 부부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는 원수처럼 얘기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인꼬 부부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야.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나 좀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걸 볼 수 없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요.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와, 좋은 집에 사네. 와, 차가 비싼 거네. 와, 부자네. 다 그런 이야기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 집이 뭐 100억이다. 자기 집 100억인 걸 왜 TV에 나와서 자랑하냐고. 전파 낭비죠. 전파 낭비.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자랑을 보면서 부러워합니까? 그거 부러워한다고 아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전파 낭비예요. 방송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거 좀 이상한데?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보면서 와, 부럽다. 와, 좋겠다. 실제로 좋아요, 안 좋아요? 나중에 지나보면 또 아니, 얼마 전만 해도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인꼬 부부처럼 행동했는데 얼마 지나서 이혼했대. 막 때린대 서로.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사실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 텔레비전에서 정말 볼만한 프로는요, 뭐 이런 시사 고발 프로라든가 팩트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사실은 더 훌륭한 프로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다큐멘터리를. 왜? 다큐멘터리는 실제 사실을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속에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처럼.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예능 프로가 다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감고 그렇게 꿈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아니 제가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비판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적인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공감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감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셔서요 좀 직분자가 돼서 그 직분자들이 회의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할 때 보던 세상과 그 회의에 한번 딱 들어가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집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져요.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우고요. 심지어 욕을 하면서 싸웁니다. 장로와 장로들이 또 서로 싸우고요.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겉으로 예배 시간에는 다들 은혜로. 다들 은혜로. 영적인 눈으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배꼽만 커다란 기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열심을 뽐내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한다고, 그런 열심으로 우리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데요. 그 열심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왜 하는지, 그걸 통해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붙들고 그런 열심을 행하고 있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을 우리가 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한 열심을 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떤 관계인지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쨌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죠. 아마도 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질병인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뭐 어떤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없어서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뭐 이런저런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것도 그냥 우리가 예상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병명을 굳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평생을 괴롭혔던 고질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는데 질병을 그냥 단순한 육체의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악령이나 악령이 이렇게 씌어가지고 그런 병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서
어떤 죄의 결과로 그런 병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를 가나 이게 시험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야, 너나 건강해라. 너나 잘 되고서 그런 말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또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복음을 전하지. 안 그러면 야, 너나 먼저 복 받아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시험거리였던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좀 건강하게, 좀 뭐,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후원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더 좋지 않나?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건강하지도 못했고요, 후원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자비량 선교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병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감격하며 뭐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표현대로라면 왜 간이고 쓸개고 다 이렇게 빼준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 그런 것처럼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했어요. 너무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요, 그 좋았던 관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관계가 깨진 다음에 보낸 편지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참된 말, 진리를 가르침으로 오히려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옳은 소리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전한 것이 원수가 된 이유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에는 아멘 할렐루야 은혜롭게 듣다가도 귀에 조금만 거슬려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듣기 싫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이 참말입니까? 어떤 말이 참된 말입니까? 어떤 말이 진리입니까?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모든 목사들은 다 자기가
진리를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목사들은 다 자기가 참된 말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참된 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잘해줬어요. 막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잘해줬던 거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떤 목적? 그들을 이간시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그 사이, 그 좋았던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열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들에 대한 열심. 내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흔히 국가를 위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국가나 나라라는 건 존재하질 않아요. 국민들이 있는 거죠. 그걸 편의상 국가라고 부를 뿐이에요. 근데 독재자들은요,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켜. 너무 웃기죠? 국민이 국가인데 국가라는 개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희생시킨다고, 국가를 위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국가를 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독재자 자신을 위한 거지. 나에 대한 열심을 내게 하려고 국가를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왜 성도들이 희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낸다는 건 어떤 걸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무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